어느덧 이 더운 여름도 이제 한풀 꺾였는 것 같습니다. 참 우리나라 이 날씨도 갈수록 기후 변화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올해는 또 후덥지근한 그런 습도도 있고요, 그런 무더운 여름을 보내게 되셨는데, 그래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가을이 됐는데요, 이 조석간에 새벽기도 나오고 저녁에 들어갈 때 보면은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게 됩니다. 이제 가을이 왔으니까 곧 어떤 계절이 오겠습니까? 겨울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겨울 채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을 거지라 그러지요. 예로부터 가을이 되면은 굉장히 바빠집니다. 가을 거지를 해서 겨울 대비를 해야지 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바빠지게 되고, 올해는 이 추석도 작년보다 더 보름 정도 이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9월 중순에 추석이 있어서 추석에 맞추어서 또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분주한 그런 때를 보내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나라에 사계절이 있다는 거 참 축복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더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지난 필리핀 제자들 교회에 가니까 이성규 목사님 차를 타고 잠깐 이동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필리핀은 1년 내내 기후가 똑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지런함도 한국 사람보다 덜한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제든지 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다 주어진 때가 있어요. 봄에 파종을 해야 되고, 여름에 구슬땀을 흘려야 되고, 그래야지 가을에 열매가 있잖아요. 또 가을 거제하면서 겨울을 대비해야 됩니다. 일찍이 손장원 목사님 우리나라 사계절을 생각하면서 이 계절을 주님의 사랑과 연결해서 찬송가 가사를 작사하셨는데, 그 찬송가가 541장입니다. 1절 가사가 보면 이렇습니다. 1절 가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아멘. 꽃이 피는 봄, 열매는 가을에만 주의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슬땀을 흘려야 되는 여름에도, 추운 겨울에도 주의 사랑, 주의 위로, 주의 은혜 변함없다. 물론 이것은 손장원 목사님께서 이 계절을 빗대어서 인생, 이 고난, 이 겨울이 얼마나 혹독합니까?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런 가사를 지은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잠언은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교훈이 되고 경계가 되는 짧은 말이 바로 잠언입니다. 솔로몬은 이 게으른 자에게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게으른 자가 해야 되는 것, 그것은 보니까요,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요, 게으름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말씀 보시죠. 오늘 읽은 말씀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아멘. 혹 이 자리에 부지런하신 분은 나는 오늘 말씀 나와 상관이 없어, 그렇게 혹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말씀을 다 들으시고 난 뒤에 정말 나와 상관이 없는가 한번 더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게으른 자, 히브리어로 아첼 그럽니다. 이 아첼이라는 뜻은 빈둥거리며 나태한 자를 의미합니다. 빈둥거리면서 나태하면서 아까운 시간을 다 흘려보내는 그 사람이 바로 게으른 자, 아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입니다. 솔로몬은 이런 게으른 자에게, 아첼, 이 사람에게 개미에게 가서 개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습성을 보고 행동을 보고 모습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를 통해서 게으름을 벗어버리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라, 그런 메시지겠지요.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어떤 것이 있는가?
7절 8절 말씀 한번 보시죠. 7절 8절 같이 봅니다.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어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계미에게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 다시 말하면요, 다스리는 사람, 일을 시키는 사람,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감시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두령과 감독자가 없어도 계미는 스스로 부지런히 일을 하는데, 방금 읽은 8절에 보면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고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은다. 먹을 양식이 있을 때에 그것을 다 먹어 치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비축해 둔다는 것이죠. 예비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열매 없는 날을 위해서 예비하고 있다. 그렇게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개미도요, 얼마나 미물입니까? 근데 개미도 이 이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양식이 있으면은 먹을 양식이 없는 때를 위해서 미리미리 예비하고 양식을 모아두면서 그날을 준비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개미가 가지고 있는 지혜인데, 이 개미에게도 이런 지혜를 얻어야 된다. 게으른 자에게 솔로몬이 이와 같은 촉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프랑스 파리 한 수도원 입구에 비석이 있는데, 거기에는 프랑스어로 아프레셀라라는 그런 단어가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석에 아프레셀라 이 단어가 3번 반복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왜 그러면 거기에 비석이 생겼나? 그런 유래가 있다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아주 힘든 한 법학 공부를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동안 어떻게든 학업을 이어왔는데 마지막 학기를 남겨두고 학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포기할 수 없어서 수도원을 찾아옵니다. 수도원을 찾아와서 신부에게 자신의 형편, 처지를 이야기하고 도와달라 그랬겠지요. 그때 이 신부가 그렇지 않아도 좀 전에 어떤 분이 다녀가서 좋은 일에 써달라고 준 돈이 있는데 아마 이것은 자네를 위한 것인 것 같다. 그러면서 그 돈꾸러미를 내줬습니다. 이 청년은 수도원에 찾아가서 이 돈을 받게 되고요, 얼마나 마음의 기쁨이 있는지 그것을 받아서 이제 돌아서 오려고 하는데 신부가 이 학생을 부릅니다. 자네 잠시만 기다리라고.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나? 이 학생이 이야기를 합니다. 등록금 내야지요. 그 다음에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졸업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그 다음은 열심히 또 일을 해서 직장도 가지고 또 결혼도 하고 자녀를 키워야 되겠지요. 또 신부가 또 묻습니다. 그 다음은? 처음에는 이 그 다음이라는 이 질문에 이 학생이 대답을 하게 되었는데 계속해서 그 다음은 물으니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신부가 그 다음은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 그러면서 그 다음은 자네도 죽을 것일세, 죽게 되고 심판을 받을 것일세,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 청년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돈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아프레셀라라는 그 다음이라는 이 신부의 말이 귓가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은. 그래서 다시 돈을 가지고 수도원으로 갑니다. 신부 앞에 내놓고 수도사가 되었다 그러고요, 그 사람이 평생 살고 난 뒤에 마지막 묘비에 아프레셀라라는 이 사람이 평생 품고 있었던 그 다음은이라는 프랑스어 아프레셀라가 3번 반복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근데요, 그 다음이라고 계속해서 물어보게 되면 결국은 신부가 이야기했듯이 그 다음은 죽음이에요. 그 다음은 인생이 끝이 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날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수요일에 사랑방 예배를 드리면서 참 수고를 많이 합니다. 사랑방 이른 아침에 오셔가지고 여러 재료 손질하고 장만하셔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시는 어르신들 따뜻한 갓 지은 이 식사 대접해 주시는데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오래전부터 이 귀한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연세 드신 분에게 한 끼 새밥 새식사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반찬 새로 해서 잡숫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갓 지은 이 밥을 가지고요 식사하시고 또 갓 만든 반찬을 가지고 식사하시면은 하루 한 끼 식사 그래도 잘 하시면요 그게 보약보다 나은 것 같아요.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 하루 한 끼 식사, 평범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은 사랑방에 오셔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혹시나 당번이 되게 되면은 꽂혀 있잖아요. 보시고 그날 안 되면은 다른 분하고도 바꾸셔서 좀 오셔서 채워 주십시오. 다 봉사하시는 분들도 지금 연세가 높으세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사역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어르신들에게 짧은 메시지 하나 전했습니다. 사랑방에 오셔서 수년 동안, 어떤 분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사랑방에서 식사를 하신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구원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사랑방에 오셔서 아무리 식사를 해도 육의 양식을 드셔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것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육의 양식, 육이 끝나게 되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양식 더 이상 아무 소용이 없어요. 육의 양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거나 육의 양식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랑방에 오셔서 매일마다 식사를 하셔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은 영의 떡으로 영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고백하지 않으면,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 영혼 구원 얻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에요. 하루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시는 분들이에요. 기회 있을 때에 그래도 아직까지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건강이 있을 때에 혹 이 자리에 한 분이라도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예수님 꼭 믿으시고 주일 오셔서 예배드리고 영혼 구원, 그 구원을 준비하는 귀한 남은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이 게으른 자가 개미를 보고도 이 나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끔찍한 일이 닥쳐오게 되잖아요. 오늘 9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이 강도는요 예고 없이 오는 사람입니다. 불청객이죠. 예고 없이, 강도가 언제 갑니다 예고하고 오는 강도가 있습니까? 예고 없이 신속하게 와요. 군사는요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그렇게 하면 이 곰핍이요 강도처럼 속히 오고 군사처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온다고 솔로몬은 게으른 자에게 일침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충분한 수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야지 마음도 정신도요 새롭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충분한 휴식, 충분한 잠 우리에게 다 필요하지만 지나치고 불필요한 그런 휴식이나 잠은 결코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이 게으른 자의 특징을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잠자는 사람하고 조는 사람에게 지금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 좀 더 자자, 뭐 다음에 하면 되지 뭐, 좀 더 쉬자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이 잠언 26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함께 봅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주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아멘. 이 돌적이가요, 기둥에 붙어 있는, 기둥과 문을 연결해 주는 거. 문을 열려면요, 돌적이가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는 쇠붙이에요. 거기에 붙어 있는 문은 그 기둥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돌적이, 쇠붙이 때문에 딱 붙어 있어서 그곳을 떠날 수가 없어요. 계속 거기에 맴돕니다. 문을 열고 문을 닫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게으른 자는요, 침상을 떠나지 않고 밖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핑계 대면서요, 침상을 떠나지 않고 침상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게으른 자다, 그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세계사에 큰 영향을 끼친 존 웨슬리, 이 감리교, 이 존 웨슬리 1703년에 출생하셔서 1791년 87세에 일기를 사셨는데, 나이로 별세를 하게 되셨는데, 별세하기 5일 전까지도 한 30km 되는 거리에 가서요, 복음을 전하게 되고, 60년 동안 변함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생전에 2시간에서 4시간 되는 분량의 설교를요, 4,000편 이상 설교를 했고요, 200권이 넘는 책을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몰라요.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부지런히 살아가게 되니까요, 이런 놀라운 결과물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내 평생에 많은 시간들을 쓸모없는 대화와 세속적인 일들에 빠져 낭비하지 않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쓸모없는 대화, 세속적인 일에 빠져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얼마나 부지런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 존 웨슬리와 동시대 인물인 조지 휘필드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지 않습니까? 나는 썩어서 죽느니 달아서 죽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유명한 명언인데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나는 썩어서 죽느니 달아서 죽겠다. 열심히 주의 일 하면서 달아서 주의 부르심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명언 아닙니까? 이 김남준 목사님 꽤 오래전에 책을 한 권 적었습니다. 그 책이 게으름인데, 게으름 앞에 이런 게 붙어 있습니다.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 게으름. 이 책을 집필하게 됐는데, 거기에 보면은 매일 자신의 게으름을 점검해야 되는 자기 점검표가 있습니다. 나는 게으르지 않나,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 나태하지 않기 위해서, 게으름, 나태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마다 점검해야 되는 것 20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것들 중에서 몇 가지를 추려서 이야기할까 싶었는데, 그래도 김남준 목사님 얼마나 20가지를 찾으려고 애를 많이 쓰셨겠습니까? 20가지를 한번 보시죠. 제가 1부터 숫자를 제가 외치면은 같이 읽으시는 겁니다. 게으름과의 작별을 위한 매일 자기 점검표입니다. 1. 세워놓은 계획에 따라 규모 있게 시간을 사용하였는가?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불필요한 만남을 유지하느라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지는 않았는가? 16.
잡담이나 농담으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는 않았는가? 17. 헛된 공상과 불필요한 생각들에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았는가? 18. 과식하지는 않았는가? 19. 먹고 마시는 일에 과도한 욕망을 가지고 많은 시간과 돈과 생각을 사용하지는 않았는가? 20. 잠들기 전 하루를 되돌아보며 반성하고 내일을 계획하는 시간을 가졌는가? 이 20가지예요. 여기 보니까 그것도 있더라고요. 과식하지는 않았는가? 18번째. 또 19번째로 먹고 마시는 일에 과도한 욕망을 가지고 많은 시간과 돈과 생각을 사용하지는 않았는가? 11번에 보니까요, 소중한 아침 시간을 침상에서 낭비하고 허둥지둥 하루를 시작하지는 않았는가? 하루 급하게 준비하고 하면은 이 계획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새벽 기도 못 나오시더라도 조금 일찍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9.12 기도 가정에서 하시고요, 오늘 하루의 계획을 한번 쭉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하루 내가 쫓겨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루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이게 20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매일마다 자기 점검하게 되면은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제가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게으른 분이 없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되는데,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주인이 올 때까지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이 그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요, 주인은 얼마나 후회를 하셨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 한 달란트를 2달란트, 5달란트 열심히 충성하고 부지런한 종에게 맡겨뒀으면 손해보지 않았을 것인데, 내 이건 너한테 줘서 나 손해봤어, 그 이야기를 해요. 마음에 찔림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준 거 근데 괜히 줬어. 나중에 주인께로부터 이런 책망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 보니까 로켓 배송이다, 배송이 빨리 돼야 되니까 너무 빠른 것 추구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상한 음식은 어떻게든 빨리 배송이 되고 전달이 돼야 되지만은, 그렇지 않는 거는요, 하루 이틀 더 늦게 온다고 별 문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 로켓 배송 쪽으로 해서 경쟁이 치열하고, 얼마 전에도 책임자 한 사람이 또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얼마나 아쉽습니까?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부지런한 사람 많습니다. 새벽 2시, 1시에 일어나가지고요, 늦게까지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내가 단지 부지런해야 되겠다, 내가 내일 아침부터 부지런히 살아야 되겠다, 그 이상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 우리가 부지런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면서 나의 부지런함이, 나의 성실함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부지런함에요, 기도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전도가 있어야 되고, 봉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능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서, 그 사명이, 그 달란트가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부지런함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요, 부지런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 풍기 땅에도 많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 물질, 건강, 시간, 사명,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조지 휘필드 귀한 명언처럼요, 우리 모두 썩어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사명, 부지런히 부족하지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감당하다가 달아서 이후에 주님 부르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지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내가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부지런히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셔서 이후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시때때로 게으름이 찾아옵니다. 나태가 찾아옵니다. 때로는 교만도 찾아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멀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결코 하나님 주신 것, 주님 주신 것 땅에 묻어두는 한 달에 더 받았던 종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부지런하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부지런하기를 원합니다. 내 일만 하는 부지런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그 재능과 그 달란트를 감당하고자 부지런한 하루의 삶, 남은 여생이 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게으름을 멀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성실을 품고 열심히 갈급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삶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